네,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실까요? 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늘의 복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우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죠. 우리가 약속을 하나님께 받은 자들입니다. 그 OX 문제를 이렇게 풀 때 보면 양쪽에 많은 사람들이 출발을 하죠. 똑같은 인원으로, 그쵸? 똑같은 인원으로 양쪽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작을 해서 출발을 해요. 근데 처음에는 쉬운 말씀 가지고, 쉬운 문제를 가지고 풀다가 점점 보면은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사람이 수가 많은 쪽으로 막 달려가죠. 확실치 않으니까 사람이 많은 쪽으로 무조건 가요. 그래서 사람이 많은 쪽으로 몰려가고 하다가 결국에는 딱 종료해서 보면 남는 사람은 출발했을 때보다 아주 조금 현저히 작은 인원이 살아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보면 우리도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큰 교회를 많이 선호를 하고, 큰 교회는 정말 저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저렇게 잘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가 보다. 유명한 목사님으로 계시면 저 교회가 정말 훌륭한 교회인가 보다. 큰 교회 하는 목사님은 저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종인가 보다. 하나님이 귀 쓰시는 분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몰려다녔어요. 정말 말씀은 뒷전이고, 큰 교회, 큰 교단, 큰 훌륭한 막 이름난 유명한 목사님, 이런 것만 보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거의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보고 쫓아가다가는 결국은 OX 문제 풀 때도 많은 인원 쫓아서 가봤지만 그쵸?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칭찬 듣는, 너는 내 아들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그런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성경대로 제대로 알고 어떻게 해야 약속을 받은 자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될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마귀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죽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부활하셨어요. 또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지금 하나님 보좌로 가셨어요.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지금 우편 보좌에 계신 분이 바로 멜기세덱 그리스도이십니다.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영이 되셨어요. 부활하셔서. 그런데 영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영인데 몸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보좌에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처럼 우리도 똑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영의 약속, 영만 받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몸까지도 우리도 그 부활하신 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이 영의 약속을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세가 되면 모든 육체에게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영을 부어주시려면 우리가 복음을 먼저 들어야 돼요. 복음을 먼저 들어서 복음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분으로부터, 그렇죠? 우리도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그냥 큰 교회 큰 유명한 목사님 그러면 다 그냥 우러러보고 그러던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나니까 본질의 죄를 깨닫게 되고,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다 사망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본질의 죄를 없앰으로 영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는 또 보면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이삭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삭. 그래서 이삭은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삭은 곧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첫사람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그 그리스도는 첫사람 아담의 그 예수님도 몸이 있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도 영도 있고 몸도 있는 그 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되라는 것이 이 성경의 하나님의 주된 그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보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이렇게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둬놓고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선악과라는 그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을 범하게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유전자를 받고 태어난 이 몸이 죄의 몸이 다 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부모님의 유전자를 받고 태어난 사람은 모두 다 죄라는 거예요. 죄 아래 가둬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를 죄 아래에 다 죄인이 되게 해놓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죠? 약속을 주신다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냥 믿는다고만 해서 그 약속을 다 또 성취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온전하게 우리가 완전히 이루려면 주님처럼 돼야 돼요.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영도 있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실 영도 있고 몸도 있는 완전한 몸으로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몸 가지고 영만 모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끝까지 인내하고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구원할 자이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이 구원할 자 예수로 오셔서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그 죄를 없애러 오셨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 불법을 없애주시려고 이 땅에 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이 죄가 바로 본질의 죄라는 거죠.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옛사람 죄의 몸, 이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사망당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이제는 과거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고 이제는 고백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할 자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본질의 죄를 깨닫고 본질의 죄를 발견해서 없애야만 우리 안에 영을 말씀으로 모실 수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이게 내 안에 말씀으로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계셔야지 그냥 영으로만 들어오세요 이러면 귀신의 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도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그죠? 이렇게 우리가 본질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고 있었다는 것을 다 말씀으로 내 안에 말씀으로 깨달아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라는 것이 또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우리가 그 아들이 누구신지를 또 알아야 돼요. 우리의 본질의 죄를 발견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러면 예수님?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구원할 자가 예수님인데 이분은 죄를 없애려 오신, 죽으려고 오신 분이에요. 죽으시려고.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니까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구나. 이거를 다 말씀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 안에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그리스도는 또 이런 분이시고 이렇게.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또 누구신가?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그랬죠.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알아야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성경에 미리 약속을 해놔 주신 것인데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는 거지 그냥 막연히 교회 나와서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는 것이 아니고 다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누구냐 보니까 3절에 먼저는 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도 그리스도만 계셔도 안 돼요. 그러면은 다른 영이에요. 다른 영. 그래서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반드시 그 내용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더니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런 내용을 다 말씀이 내 안에 증거가 있어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도 보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예수를 이 사람들은 무엇을 믿었나요? 기사와 이적 이런 그런 것만은 보고 믿었어요. 표적을 믿고 쫓아다녔다는 것입니다. 표적만 믿고 그냥 예수를 믿었다고 예수를 쫓아다녔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표적만 봐서는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4절에도 보면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냥 교회에 나와서 나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해주실 거야.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내 자녀가 잘 될 거야. 예수 믿었으니까 내 병이 다 고쳐질 거야. 이런 그냥 복을 구하는 표적을, 어떤 사람이 막 새벽 예배를 잘 드렸더니 사업이 안 되던 것이 사업이 잘 됐다. 그러면 그 표적을 믿고 가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을 알지를 못하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표적을 믿고 쫓아가서 믿고 쫓아갔던 것처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큰 교회, 유명한 텔레비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 그것만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복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 누구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OX 문제 풀듯이 큰 교회 우르르 쫓아가고, 유명한 그 TV 그 CTS니 무슨 이런 방송에 막 나오는 얼굴이 자주 비춰지는 그분들이 유명한 줄 알고 거기에 쫓아가고, 그렇게 표정만 보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인 줄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인 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면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도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만 일단 그리스도의 영을 말씀으로 모실 수가 있어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대 이렇게만 해도 안 돼요. 말씀의 내용을 내 안에 말씀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7절에 보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아까 보셨죠? 이삭으로부터 반드시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말씀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삭의 씨를 가져야만 첫 번째 단계로 이삭의 씨,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도 보겠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육신으로 다 그냥 똑같이 그 자녀가 많이 있었죠. 아브라함에게도. 그런데 그 자녀가 다 육신으로 분명히 자녀인데 육신의 자녀가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자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삭은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처럼, 그쵸? 우리도 실제로 낳아지는 실상의 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도 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죠? 10절 보겠습니다. 아까 사라에게 아들이 누구예요? 예? 사라에게 아들이 이삭이죠? 예. 이분이 바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라고 아까 갈라디아서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리스도 영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모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뿐 아니라 라고 또 말씀하시죠.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그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이삭이 또 결혼해서 리브가와 결혼을 해서 또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누구를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그런데 에서는 먼저 된 자, 그쵸? 근데 그 다음에 야곱, 이 두 번째 야곱이 바로 몸된 성전을 이루는 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그리스도의 영을 말씀으로 모셔서 이제는 정말로 야곱의 몸된 성전까지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서 이제는 주님이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룬 것 같이 우리도 또한 그 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몸까지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그죠?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는, 이스마엘은 계집종에게서 낳고 또 이삭은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서 낳았다는 것입니다. 23절도 볼게요.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그 자유하는 여자 이삭과 약속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삭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24절 보면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비유의 말씀이죠. 비유의 말씀. 그래서 이 여자들인 두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언약이 다 성취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마엘은 아니고 이삭, 이게 아니라 이스마엘로 모든 사람들이 이스마엘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로 출발을 해서 이삭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스마엘 안에서 그냥 율법 아래에서 예수 믿으면서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럴 때는 종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종노릇을 했어요? 네,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노릇. 지금은 이때는 하나님의 종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자녀라 할 수가 없습니다. 종에게서 났기 때문에. 그죠? 근데 26절에 보니까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가 몸된 성전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이삭으로부터 이삭의 씨를 가져야만 우리가 나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삭의 그 씨,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만, 모시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더 채웠을 때 야곱의 몸된 성전을 이룰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아니고 이삭, 이게 아니라 이스마엘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이삭으로 나가서 야곱의 몸된 성전을 이루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영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때도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 그죠? 이스마엘은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던 때예요. 그런데 영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다. 핍박했죠? 이삭을 핍박했어요. 왜요? 이삭은 어리고, 그쵸? 이스마엘은 크고, 그러다 보니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도 그러하도다. 지금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가 크고 교단이 크고, 그죠? 목사님이 막 텔레비 나와서 막 하고 이렇게 하면, 큰 교회 하는 목사님은 굉장히 하나님이 쓰시는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신 줄 알고, 그런데 조그만 교회, 조그만 목사님, 조그만 교회는 다 무슨 이단인 줄 알아요. 교단이 작은 교단은 다 이단인 줄 알아요. 말씀은 들어보지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핍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교를 하시는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큰 유명한 이것만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계집종과 그 아들, 율법, 그죠? 율법을 이제는 우리가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이제는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집종과 그 아들. 그래서 우리가 본질의 죄를 율법을 통해서 발견했으면 이제는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율법을 우리가 마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1절도 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본질의 죄를 멸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몸된 성전을 이룰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제는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까지 모셨으면 이제는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이런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옛 습성들이 우리를 미혹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종의 멍에. 그래서 옛 습성, 이런 가난의 7 정욕의 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난의 7 정욕의 노예가 돼서 이렇게 멍에를 메고 거기에 정욕에 이끌려서 막 거기 질질 끌려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5절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우리가 영으로 믿음을 쫓아, 영으로 살고 영으로 행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믿음을 쫓아서, 어떤 믿음? 우리가 신령한 몸,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멜기세덱이 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완전한 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몸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약속을 받은 자라는 믿음을 쫓아서 의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이요 영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그죠? 몸이 하나요. 아직은 몸이 하나가 안 됐어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는 다 지체로 가는 자들입니다. 진행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몸이 하나가 안 됐어요. 그래서 다 지체. 그런데 영은 하나가 되었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영은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부르심의 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어떤 소망이에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 소망.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완전한 몸이 되는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후서 3장 13절에 보면 베드로 후서 3장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가 그 약속을 바라보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 그래서 이삭이 실제로 사라가 이삭을 실제로 낳은 것처럼 우리도 그 몸을 실제로 얻을 것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해놔 주셨죠. 주님께서 이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 그렇게 약속을 주신 그 약속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약속을 믿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우리를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택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라고 부르셨나요? 이 평강, 한 몸이 되라고. 그쵸? 아버지와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을 말씀으로 모셨다면 이제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몸, 주님의 부활하신 완전한 영을 가졌으면 완전한 몸도 믿고 말씀으로 계속 채우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먼저 우리가 다 채워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기가 아닌데 갈라디아서 17절인가요? 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후에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7 정욕들에게, 그죠? 루시퍼에게. 누구든지 이 루시퍼야, 7 정욕들아,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죽은 흔적이 나한테 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막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미리 우리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다 가르쳐서 기록까지 해놔 주셨어요. 그죠?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마귀를 피하라는 거예요. 정욕의 생각을 통하여서 나쁜 생각을 주었으면 목사님 그러셨죠? 머뭇거리면 안 된다고. 들어오면 안 되는데 생각이 났으면 그때 즉시 물리치라는 거예요. 순간 즉시 물리쳐야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정욕들이 이 생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흠집을 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이기지는 못하는데 흠집을 내기 위해서 그런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나쁜 생각들이 들어오면 즉시 물리치라는 거예요. 즉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7절에 31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또 알려주셨죠. 날마다 죽으라고. 이 말씀을 언제죠? 2009년, 2010년 그때부터 하셨어요. 목사님께서. 날마다 죽음을 그때부터 계속 알려주셨더라고요. 날마다 죽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멸했어도 계속
생각으로 들어오는 정욕들이 주는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계속 날마다 죽음을 통해서 없애가라고 그때부터 알려주셨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그때는 잘 몰랐죠. 그죠? 근데 계속 지금 말씀도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기에서도 초보의 단계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져도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하는데, 정말 그리스도께 속하려면 지금 우편에 계신 멜기세덱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그 부활의 몸을, 아까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는 그 몸을 약속으로 우리가 유업을 이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그랬죠. 우리는 이삭과 같이 그 약속을 정말 우리가 영도 가졌는데 몸도 완전히 이루어서 그 약속을 성취할 자라는 것을 믿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몸도 하나요, 영도 하나인 우리가 그곳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목사님 말씀 계속 들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7별이고 7영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그 가나안의 소출을 이제 브엘세바에서, 참 그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그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웠죠. 에셀나무를 심었죠. 그런데 이삭도 또 야곱도 시므온도 다 브엘세바로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브엘세바에 가서는 7이라는 그 7의 비밀의 말씀들을 우리가 다 깨달아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신학원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면은, 그쵸? 7별, 또 7영, 7교회, 그 7의 세계를, 그렇구나. 7별은 말씀이 뿌려진 자들이구나.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어도 그냥 말씀이 작동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가서 계속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이 뭐예요? 가나안 땅, 그림자고, 우리는 실상으로 그리스도의 영은 모셨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내가, 갈라디아서 아까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처럼 이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분명히 이 말씀을 약속으로 받았으니까 이렇게 될 것을 믿고 날마다 우리가 7 촛대로 십자가를 짐으로써 승리해서 이렇게 변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